오늘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스크린에 나오는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먼저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곁에 불러 놓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치러 주려고 왔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 아주 강하게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흔히 세상 사람들은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그 권세를 부릴 줄 안다는 거예요. 또 그 권세를 부리려고 하는 게 생각의 일반적인 생각의 디렉션이겠죠.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 있고 또 권세가 있는 자가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을 전환시키라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도 당신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내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생각의 전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정말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다른 성도들을 섬기려는 생각으로 전환시켜야 합니다. 그래요.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을 닮은 사람들이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곳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나요? 아니면 도리어 섬기러 오셨나요?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땐 생각의 전환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사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마다 오늘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오늘 나는 도리어 섬기러 교회에 왔다. 아멘 안 하십니까? 저희 교회도 아멘 안 해요. 별로. 아시잖아요. 그래도 가끔 이렇게 툭툭 던지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거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생각을 담고 그 마음과 정신을 지키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섬김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한 인물,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었어요. 어떤 특별한 사역을 했던 사역자는 아니었고요. 평신도였을 것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바울이 좀 특별한 경험을 했던 곳이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준 것이 화근이 되어서 억울하게 매를 맞고, 그리고 신라와 함께 빌립보 감옥에 갇혔던 곳입니다. 근데 그날 밤에 감옥에서 바울과 신라가 함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 때 착고가 풀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 그래서 나올 수 있었던 특별한 기적을 경험했던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의 평신도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빌립보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그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필요한 것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바로 이 교회에 있었던 평신도였던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도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로 돌아오지를 않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시중을 들고 바울 곁을 지켜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에바브로디도를 생각하면서 어떤 첫 번째 들어왔던 마음이 뭐냐면, 그는 정말 참 섬김의 본이 되어준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그 에바브로디도가 어떻게 섬겼는지 그 섬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는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은 이런 섬김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의 필요에 기꺼이 응답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앞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로마 감옥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던 사도 바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전달하고 싶은데 누가 빌립보 교회를 대신해서 그곳을 가겠느냐 이거예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 가서도 또 사도 바울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의 시중도 들어야 했는데 누가 이 일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평신도들 중에서 누가 그 일을 기꺼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아마도 생업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도 개인적인 삶의 것들을 많이 희생해야 그곳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생명의 위협까지도 감수하면서 로마에 갇힌 바울에게 찾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누가 빌립보 교회에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어 사도 바울에게 가고 싶은데 누가 갈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 그 교회의 필요에 응답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기 때문에 그가 바울에게 갔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의 필요에 기꺼이 응답하십니까?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려 할 때마다, 여기도 사역장님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애를 태우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좀 있는데 교회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적어요. 교회는 함께 잘 되기를 원하는데 정작 교회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들마다 주방이나 친교 늘 일손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일손이 필요한 부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들이 작습니다. 이게 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잠시만 살펴봐도 금방 압니다. 이게 뭐가 필요하겠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의 생각을 닮은 그리스도인이시라면 여기에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이곳에 섬기러 오셨다면,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닮고 있다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교회의 필요들이 보여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할 거예요. 교회 여러 기관마다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과 희생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바로 에바브로디도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의 필요에 기꺼이 응답하시는 에바브로디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삶을 희생해야 합니다. 때로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꺼이 교회 필요에 응답하는 에바브로디도의 섬김, 바로 여기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오늘의 에바브로디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은 어떤 모습일까? 그 두 번째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함께 봉사하는 교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섬김. 중요하죠? 함께 봉사하는 분들이 정말 인정할 줄 아는, 인정받는 그런 섬김이 필요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랬어요. 우리 2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5절 함께 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 형제요 동역자요 전우요 여러분의 사신이요 내가 쓸 것을 공급한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여러분에게 보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읽혀집니다. 그가 그를 얼마나 인정했는지, 정말 그를 존경하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는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그를 인정했어요. 아, 정말 그는 나의 형제구나.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표현할 때 세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인정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형제입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예요. 그래요,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을 정말 자기의 친형제처럼 섬겨주은 거예요. 친밀하게, 정말 가족처럼 아껴주고 배려해주고 사랑을 주었던 그 모습.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사람들조차도 그를 인정한 그런 섬김을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하죠. 에바브로디도는요, 나와 함께 수고한 자입니다. 여기서 함께 수고했다는 얘기는 동역했다는 의미랍니다. 동역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나에게 진정한 동역자였구나, 그를 인정해 준 거예요. 여러분, 동역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하는데, 함께 거룩한 일, 함께 즐겁게 했으면 좋겠는데 다 그렇지 않아요. 동역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봉사하실 때 한 공간에서, 한 분야에서 다른 분들과 함께 봉사하는 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다툼과 분열과 상처가 있는지 아시잖아요. 결국 교회까지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안 그랬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말 아름다운 동역자예요. 아름다운 동역자였대요. 그도 왜 자기만의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도 왜 자기만의 주장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철저히 자신을 포기하고 낮추어서 아름답게 동역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를 참으로 아름다운 나의 동역자요 라고 인정한 거죠. 세 번째로 그는 이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그는 함께 군사된 자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을 함께한 사람을 전우라고 그러죠. 예, 전쟁을 함께한 전우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가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 앞에서 내가 부담스럽다고 뒤로 빠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우가 뒤로 빠집니까? 전쟁터 앞에서 뒤로 빠질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했다는 거예요. 대마처럼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따라가지도 않고 배반하지도 않고 끝까지 함께 있고 끝까지 함께 싸우며 끝까지 함께 했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은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함께 생활하고 동역하면서 사도 바울과 다른 동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섬김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손길이 되실 거예요. 여러 분야에서 봉사하는 기관에서 섬기실 거예요. 어느 곳에서 봉사하시든지 간에 함께하는 교인들로부터 인정받으시는 아름다운 섬김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은 또 어떤 모습일까?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는 섬김이었어요. 우리 26절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26절. 그는 여러분 모두를 그리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병을 앓았다는 소식을 여러분들이 들었기 때문에 몹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을 여러분 읽혀지시죠? 그는 몸이 병들어 죽을 지경인데 몹시 근심했다는 거예요. 자기 병 때문에 근심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병든 소식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듣고 근심하고 걱정할까 봐, 마음 아파할까 봐.
그는 정말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에게 있었던 이러한 진정한 섬김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교회, 성도들이든 그 대상이 참 기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섬김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섬김은 어떠세요?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할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교회가 기쁘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이 기쁜 그런 봉사와 헌신이 되면 좋겠는데, 혹 나를 기쁘게 하는, 혹은 나를 만족해 하려고 하는 봉사의 길로 가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만족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다른 성도들이 기뻐하시는 그런 진정한 섬김이 되어야 하는데, 혹이라도 내 고집과 주장 때문에 교우들과의 다툼과 분열이 있다면 그 섬김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며 그 교회 또한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고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함께 기뻐하는 진정한 섬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김의 교회 모든 한 분 한 분마다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처럼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서로를 많이 배려해줘서 감동을 주시고 그런 진정한 섬김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한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은 이런 섬김이었어요. 우리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이죠.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의 일로 거의 죽을 뻔하였고 나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하지 못한 봉사를 채우려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도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은 마지막 특징은 뭐냐면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교회와 또 교회 교우들을 섬기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즘 저는 저희 교회 교인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만났죠.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3개월 동안. 근데 참 감동스러운 건 이전에 저희 교회, 여러분 여기 많이 아실 거예요. 저희 교회를 세워왔던 분들, 이젠 세월이 흘러서 많이 연로해 주신 분들 중에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기를 돌보지 않고 그렇게 헌신하셨던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됐습니다. 정말 놀랍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참 감동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전에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는 전설 같은 이야기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며 예수 앞에 충성하며 예수의 이름 앞에 자신의 목숨까지 돌보지 않을 수 있는 그렇게 헌신된 성도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기도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의 뒷부분을 돌아보면서 전설처럼 이야기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 예수께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는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이 헌신과 이 섬김이 다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김의 교회에도 이렇게 신실하게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며, 그래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헌신된 이들이 정말 또 막 일어나서 주께 나아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네,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섬김을 받으러 오셨지요? 아니죠.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혹 섬김을 받으러 이곳에 왔다면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바꾸라. 섬김을 받으러 이곳에 오지 말고
도리어 섬기러 오라. 여러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섬김의 사람들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잘 섬기세요. 그리고 형제자매로 엮어주신, 나에게 붙여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쁘게 기꺼이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다가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저 이 말씀 좋아하거든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자로 그렇게 주 앞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